별거 없이 살아남아서 다시 만났습니다. 몇 사람 안 되는 우리 식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법회를 하고, 또 오늘 법회 내용은 인터넷에 올려서 도량 오지 못하고 마음으로 같이 하는 도반 불자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라승아제 74번부터 76번까지 주로 사람들 속에서 시비나 칭찬, 비방, 다툼, 경쟁에서 어떻게 하면 초연하고 평정한 심경을 지니고, 그러면서 또 그 속에서 모두의 조화와 행복,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땅 위에서 살아간다는 일이 자연의 혹은 바이러스의 공격에 이렇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또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나눠드린 유인물 같이 읽어보자고요. 바라승아제 74. 사람들의 부질없는 칭찬과 비방에 흔들림 없이 의연하고 평정한 마음을 지녔는가. 75. 사람들 속에서 다툼과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지혜로서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노력하는가. 76. 다른 사람의 장점이나 좋은 처지를 시기하거나 공연한 경쟁심을 일으키는 대신 진심으로 찬탄하고 함께 기뻐하는가. 이 세상에 영원한 평화가 있는가. 자타를 떠난 마음이 영원히 평화롭다. 부동의 평정심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당하 무심하라. 구하여 얻으려 하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 평정심이다. 평정심을 구하는 마음은 흙탕물을 가라앉히려 물을 휘젓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다. 또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평정심을 구하는 것은 원숭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 물속에 달을 건져버리다 다 빠져 죽는 것과 다름없다. 진짜 달은 중천하에 떠 있다. 언제나 밝고 고운 빛을 발하는 것은 마음달이다. 이것의 존재를 증득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다툼과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동서고금을 통틀어 사람들 속에는 다툼과 시비가 없을 수 없다. 다만 거기에 초연하고 무심할 수 있을 뿐이다. 초연함이나 무심함도 조작하려 들면 곧 어그러진다. 중천의 달처럼 언제나 그대로인 본래 마음을 자각하라. 우리 모두의 조화로운 공존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언제까지나 모두가 조화롭기만 한 공존하는 세상은 사바세계에 이룰 수 없다. 이룬다 해도 무너질 때가 곧 올 것이다. 이것이 애초에 가능했다면 시달타는 불타가 되기 위해 수양의 길을 나서는 대신 전륜성왕이 되기 위해 정복군주가 되는 길을 택했을 것이다. 우리가 자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불타께서 깨달으신 그 한마음 가운데서는 모든 것이 여여하다. 모든 것이 조화롭고 의미 있게 상이상관으로 이어져 존재하고 또 명멸한다는 말이다.
자타를 분별하고 시비장단을 논하는 대신 시달타처럼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라. 그 길 끝에서만 인류의 영원한 이상이 만중생의 비원이 낱낱이 이루어질 것이다. 시기심이나 맹목적 경쟁으로 남을 이기는 것만을 능사로 여기며 즐기는 치기에서 벗어나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쟁삼매를 속히 이루는 길은 무엇인가? 앞다투어 무쟁삼매를 이루겠다는 것인가? 무아를 깨닫는데 무슨 멀고 가까운 길이 있겠는가? 모두가 꿈속의 일이다. 스스로 자기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먼저 깨어날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을 흔들어 깨울 수 있을 것이다. 이것만이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찬탄할 꿈밖의 일이다. 살아있는 것들이 살아있는 동안 꿈에도 잊지 못하고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안전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다 그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든 그런 바람을, 희망을, 꿈을 접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는 현실의 세상은 거의 그럴 때가 없습니다. 끝까지 잡으려고 손을 허우적거리지만 결국 아무것도 잡히는 거 없이 빈손뿐인 삶들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곧 다하여 끝이 납니다. 죽는 순간 역시 불안하고 두렵고 아프고 슬픕니다. 결코 안락하고 평화로운 느낌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애하지 않는 그 안전하고 편안한 그리고 가능하다면 길고 영원한 그런 행복한 삶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사람들이 다 그것을 구하기 때문에 동서고금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불리고 또 인생과 우리 존재계를 꿰뚫은 진리를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세계를 말하고 그런 세계로 가는 길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자기가 구하는 그런 영원한 평화나 행복이 없어 보이니까 이 세상을 떠난 다른 어느 곳에 저 하늘나라나 혹은 다음 세상에 그런 것이 얻어지지 않을까 하고 주로 그런 동기에서 어떤 종교를 택하고 그 종교의 교의를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와 교회를 같이 해온 종교의 역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런 선량하고 호의적인 그런 기대나 갈망을 저버렸습니다.
반대로 속이고 이용하고, 그래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나 통치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고 자기들의 살 길을 찾고 소수 지배 집단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불교도 종교인가? 그런 질문들을 사람들이 더러 던져보는데, 불교는 그런 맥락의 종교이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갈망하고 있는 영원한 평화나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거기로 가는 길을 가리켜 보인 점에서는 분명히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또 실천 가능한 방식으로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기만하고 이용하고, 그래서 종교를 제시하고 지도하는 그런 집단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불교만큼 거기서 자유롭고 그런 비판이나 검증에서 깨끗하게 벗어나 있는 종교가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도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불교계가 국가나 혹은 이 질병에 대처하고 방역하려고 하는 그런 기관의 슬로건이나 방향 제시에 잘 동참하고 능동적으로 실천해 가면서 좋은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불교만큼 종교 전쟁이나 혹은 종교를 내세워서 외부의 약소국이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침략하고 착취하고 하지 않았던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불교는 다른 시대나 지역의 불교에 비해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흔히 호국 불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라 때 원광법사나 통일신라의 원효 스님 같은 분도 그러하셨고, 또 몽골이 침략해 왔을 때 대장경을 판각하고 찍어내고, 그래서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국난을 극복하려고 했던 고려시대 스님들이나 불자들도 그러했고, 또 임난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승군을 규합하고, 그래서 목숨 바쳐 실제로 나라와 백성을 구했던 서산 사명과 같은 위대한 선승들이 그러했고, 또 대한제국 말부터 일제 때까지 투탄에 빠진 외세에 침략당하는 백성들을 진리를 통해서 건지려고 했던 경어, 만공, 하남, 용성 이런 선사들이
다 그러하셨습니다. 이런 호흡 불교의 전통은 가끔 다른 나라 불교, 또 부처님 시대의 불교와 조금 다른 모습이어서 비판을 받기도 하고, 불자들한테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교를 깊이 들여다보고 또 잘 이해하고 체화하고 수행을 통해서 그 깊은 가르침을 체득하고 보면 부처님 당신이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렇게 중생을 건지려 하셨고, 비록 세상을 떠나서 도를 구하셨지만 그렇게 얻은 도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보임으로써 다 세상을 떠나라고 출세간의 길만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하면 서로 화합하고 위하고 또 돕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과 국가를 이룰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가르쳐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 옛 불교계의 스승들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른 별개의 다른 무엇을 실천하고 구현해 보이셨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바라승화제 주제들에 대해서 들려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어지러움과 불안함 또 아픔을 넘어서 참으로 우리가 구해 맞이하는 그 내면의 평안과 행복을 증득할 수 있는가에 한 초점을 맞추고, 또 다른 초점은 어떻게 하면 좋은 사회를, 좋은 나라를,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에 맞춰보려고 합니다. 이 나눠드린 질문과 대답 형식의 글에 보면 이 세상에 영원한 평화가 있는가 하고 먼저 가상의 질문이 하나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고 약속이고 어떤 때는 사람들을 속이는 그 기만의 주제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이 세상에는 그게 없다고 단언하죠. 그리고 그게 다른 세상에 하늘나라나 혹은 출세간의 자연 속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는 뭘 해야 할까요? 그렇게 세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참고 사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그런 세계에 나를 받아주십사고 빌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방법으로 그런 종교들은 역사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들이고 재산이나 인생을 털어 바치게 하고 그리고 속였죠. 그러고 나서 그 대가로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고 내세의 행복을 이루었다면 그건 속임수가 아니겠지만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증명해 보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부처님은 사성제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이다, 그렇게 단언하시고 그 고의 진리를 보도록 하신 다음에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고 설파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벗어난 곳에 열반의 세계가 있다고. 그리고 그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는 길도 있고
만약에 우리가 거기로 나아갈 의지를 바라고 애써 나아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거기에 이룰 수 있다고. 다른 세상으로 가는 일이나 시간만 기다리면 그런 때가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노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거기 이르러 볼 수 있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게 비유적으로 어딘가로 가서 그걸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사실은 그것이 이미 있는 것이고 바로 우리 본연의 모습이고 벌써 구현되어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다만 그것을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제 눈을 떠서 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어디 세계나 어떤 경지가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정말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인지 이것을 눈뜨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눈에 의해 통찰된 바로 그 대상 세계가, 그 존재계가 그대로 나와 더불어 둘이 아닌 참으로 평화롭고 완벽하게 행복한 세계라는 거죠. 내 존재이면서 동시에 세계인 것입니다. 그걸 열반이라고 표현하셨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이다 라는 진리를 보라고 하신 것은 그걸 여실하게 보고 그걸 떠나게 되었을 때 참 존재계를 보게 되고 그것이 열반이라는 것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눈을 떠서 존재계를 바로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구하는 열반과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바꾸거나 이 세상 속에서 그걸 찾는 부질없는 노력을 그치고 존재의 실상을 바로 보기 위해서 오직 눈 뜨는 길로 가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바른 지혜로 바르게 볼 때 이 존재계는 안팎이 없고 나와 남이 따로 있지 않고 또 좋은 거 나쁜 거 무상한 거 영원한 것이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눈 뜨는 일, 눈 떠서 존재를 바로 보는 일 이외에는 없습니다. 보통 우리는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혹은 자기 마음이 부처라고 해도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깨달아야 하는가, 어떻게 얻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또 던지게 되죠. 불교 특히 선적인 가르침 안에 당하무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즉각 바로 지금 당장 그냥 무심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하거나 무엇을 구하거나 뭘 만들지 말고 그냥 무심하라는, 그냥. 그렇게 되어보면 답이 거기서 즉시 확인되는 거예요. 증득이 되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불안하고 질병이나 재앙이나 온갖 불행이 도처에서 엄습해 오는데 이걸 어떻게 피할까 하둥지둥 하게 되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세상에 찾으면 없어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면 어떤 것도 찾을 수도 없고 적용해봐도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아주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무슨 방법이나 길을 찾는 마음을 그냥 쉬어버리는 거, 그런 마음을 그냥 내려놓는 거, 방아착하는 거, 이것이 내가 구하던 것이 이미 있었구나 하고 그걸 바로 보게 한다는 가르침이에요. 여기 비유한 대로 흙탕물을 가라앉혀서 저어서 그걸 가라앉히려고 하는 일이나, 또 원숭이들이 물속에 달 그림자가 아주 근사해 보이고 너무 곱고 밝아 보이니까 저걸 건져다가 우리 이렇게 사는 데다가 걸어놓으면 좋겠다고, 그걸 건지려고 나뭇가지에 매달려가지고 손에 손을 잡고 여러 마리가 물에서 건지려고 하다가 다 빠져 죽었다는 모아가 있죠. 그렇게 그거를 잡으려고 하면, 만약에 그게 정말 있는 것이고 건질 수 있는 것이라면 얻겠지만, 애초에 그게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얻을 수 없는 것이고, 헛되이 그걸 구하다가 그냥 다 건지지도 못하고 빠져 죽고 마는 것처럼 얻으려고 하면 오히려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역설을 잘 간파하는 거. 이건 그렇게 구하려고 벼르고 덤벼들고 허둥대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로구나. 이 마음을 쉬는 것이 바로 얻는 길이로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은 그렇게 그 마음을 바로 쉬게 하는 그런 길이에요. 우리가 선 공부를 화두 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화두가 바로 그렇게 뭘 알려고 하거나 잡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당장 길을 은산철벽처럼 탁 막아 서가지고 쉬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산문답 들으면은 생각이 가질 못하고 도저히 이건 알 수 없겠다 하고 마음이 그냥 그 자리에 딱 멈춰서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멈춰선 마음이 방아착한 마음이고 쉰 마음이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 마음이고, 그때 그 마음을 보면 그대로 편안하고 행복하고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그 마음을 그렇게 돌이켜 알아차리는 거,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었구나, 이것이었구나 하고 이것의 존재를 증득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거나 혹은 알아보려고 허둥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자의화하는 거예요. 이것이었구나 하고. 아까 종교가 다 그런 영원한 평화나 행복을 약속하고 그걸 언제 어디 가면 얻을 수 있다고 사람들 속인다고 했는데, 속지 않는 길이 바로 그렇게 구하는 마음을 쉬는 것이란 말입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지만 예컨대 기독교 같은 데서도 이 세상을 다 창조하고 섭리하고 또 거두고 심판하고 하는 그 존재, 신이라고 하는 존재, 이것을 원래 여호와라는 말로 불렀는데, 여호와라는 고대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알려지지 않은 자라고 합니다. 알려지지 않는 자, 알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이 창조물들이 존재하듯이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볼 수 있거나 생각해 볼 수 있거나 알 수 있거나 잡을 수 있거나 하잖아요. 근데 그 창조자, 모든 것 밖에 벗어나 있는 절대적인 초월자는 알려질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이 여호와라는 말 자체에도 굉장히 심오한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해하고 보면 불교와 별로 다르지 않아요. 선에서 말하는 이 한 물건, 이건 알 수 없는 것이잖아요. 알려지지 않는 자, 알 수 없는 한 물건, 이게 다른 말이에요. 같은 것을 지칭하고 있다고. 근데 이게 종교적으로 신화화되고 또 경이라고 하는 것에 기록되고 또 후대에 전해지고 하면서 점점 이 개념이 실체화된 거예요. 알 수 없는 거, 이름 지을 수 없는 이 하나의 것을 신이라고, 그 존재는 저 하늘에 있다고, 또 신이 이렇게 저렇게 막 말했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했다고 계명을 주고
또 이제 역사를 주제해서 저 이민족들 다 도륙하라고 하고 십자군 전쟁 일으키라고 하고 막 그렇게 명령했다고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했다기보다는 간교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옛 가르침을 호도해서 사람들 착취하고 이용해서 희생시킨 것이죠. 이런 깊은 뜻을 볼 수 있는 크리스찬이나 혹은 기독교 지도자들은 거의 없어요. 교황들이나 혹은 목사들이나 대형 교회에 대단히 잘 나가는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 이런 걸 알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근데 일설에 가면 통일교회 문선명 씨나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나 또 우리나라 이상한 사이비종교의 오랜 그 흐름 속에서 두드러졌던 그런 인물들이 되게 불교적인 그런 적은 얄팍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나마 그런 안목으로 성경을 재해석하면서 이것이 사람들한테 많이 어필하고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해요. 가끔 제가 이렇게 이 선적인 눈으로 성경의 한마디나 뭐 이런저런 용어들을 다시 해석해 주는데 이것도 잘못 오용되지 않을까 걱정이 될 때도 있어요. 신약은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그 예수님의 일대기라든지 혹은 요한 같은 사람이 계시록이라고 뒤에 붙여놓은 이런 것들도 잘 새기면은 이 불교적인 심오한 진리와 맞닿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조금만 잘못 새기면은 정말 나쁘게 이용되고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요한계시록은 이 요한이 비몽사몽간에 무슨 이상한 환각을 보고 이래저래 그걸 미래에 실제로 일어날 사건인 것처럼 그렇게 기술해 놓아서 2000년 넘게 계속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지금도 신천지 같은 이런 사이비 기독교에서 그걸로 사람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어요. 요한이 기독교의 위대한 그런 성인이고 예수의 제자였다고 해도 그렇게 혹세무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다 집어넣어 놓은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성경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불행한 일이에요. 그 전에 그 앞부분에 있는 예수의 생애라든지 예수의 가르침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그것 자체는 너무 쉽고 순수하고 사람들을 속일 염려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뒤에 붙어가지고 2000년 동안이나 사람들한테 곧 말세다, 곧 휴거가 일어난다, 구원받을 사람은 14만 4천에 불과한데 거기 빨리 들어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이용되어 온 거예요. 요한이 로마 황제 누구였더라? 그 황제가 크게 신임해서 한때 이제 나라 일을 많이 자문하고 맡겨놓고 어디 정복인가 뭐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었대요. 그 나라의 그 재산이랑 뭐 일들을 잘 관장을 하라고 했는데 갔다 와보니까 국고를 털어가지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걸 알고 대노해서 불렀어요. 왜 내 창고를 털어가지고 마음대로 사람들한테는
나눠줘 버리고 국고를 탕진했느냐고 하니까 걱정 마시라고 제가 대왕님의 그 아름다운 궁전을 저 하늘나라에다 지어놨다고. 그 하늘나라에 나중에 여기서 영원히 사실 게 아니고 돌아가시면 가실 텐데 거기 가보면 제가 거짓말하지 않았던 걸 아실 거라고. 그 이제 대왕이 그걸 믿게 되고 그거를 굉장히 좋은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서 크게 기독교가 로마에 이제 퍼지게 됐어요. 이런 요한의 가르침은 아주 훌륭하죠. 대단히 지혜롭고 또 사람들을 실제로 돕는 아름다운 결정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잘 전하고 퍼뜨린 일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그렇게 이상한 수행을 하거나 혹은 종교적인 어떤 상태에 들어가면 트랜스 상태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기 정신이 아니고 무아지경 속에서 환각을 흔히 보게 돼요. 그런 환각을 무슨 귀한 가르침이라고 뭐 그렇게 기술해 놓은 거예요. 세계가 망한다고. 곧 그렇게 망한다고. 그리고 그 종말론적인 그런 기술들을 사람들 겁주고 이렇게 당하지 않으려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믿어라. 와서 재산을 바쳐라. 면죄부를 사라. 세상에다가 네 거처를 마련하려고 하지 말고 천국에다가 너 머물 곳을 먼저 지어라. 막 이렇게 이용당해 온 거예요. 이런 역사는 잠깐 그러다 만 게 아니고 한 20세기 이상이 지나갔는데 여전히 유효하고 써먹을 가치가 있고, 이 사람이 우려먹고 나면 다른 사람이 또 우려먹고, 우리나라 사회비종교 역사도 박태선 신앙촌에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영생교, JMS, 또 뭐 휴거 브르지코한 뭐 그런 이상한 온갖 갈래로 퍼져나가고, 또 그때 지나면 다음 사람이 또 우려먹어요.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또 우려먹고 또 다른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돼나가요. 그 근거들이 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온다. 이게 좋은 가르침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더덥고 고통스럽고 엉망진창인 세상에서 다른 세상을 꿈꾸고 이걸 벗어나서 좋은 세상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위대한 구도자들은 이 종교의 역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로 보고 무엇이 진정한 종교인가, 그 종교의 가르침, 그 핵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내가 얻어볼 수 있는가, 증득할 수 있는가, 이렇게 착안해서 몸을 던져서 제대로 나아가고, 그걸 얻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 길로 가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용털이 상술로, 속임수로 성경이나 뭐 옛 기록을 아무렇게나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은 극악무도한 짓이고 악마의 짓이고, 그 과보를 고스란히 자기가 받아야 돼.
악업이 아닐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지혜를 가진 사람, 또 더 좋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 그걸 얻어서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는 어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종교의 본질이나 역사 속에서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경에 입각해서 그걸 내걸고 해온 일들을 잘 보고 가려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용기를 가지고 그 길로 제 걸음으로 나아가 봐야 해요. 자기가 가보고 자기가 그걸 얻었을 때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그 길로 같이 가보자고 다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야 해요. 자기가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정말 그럴지 안 그럴지를 알지 못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하는 것은 기만일 수 있습니다. 아주 교활하고 전혀 진리의 길과는 다른 어리석은 일일 수 있어요. 우리 시대 누구든지 큰 눈을 가지고 멀리 보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느 길로 나아가야 될지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 있었던 어떤 종교 중에 하나를 아무렇게나 택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자기를 던져서 그 믿는 길로 끝까지 나아가 보고 그래서 그 약속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지도에 제시된 것이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런 종교를 믿으라고 자기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거예요. 내가 보기엔 요한 같은 사람도 전혀 그 천국을 혹은 예수님이 말한 그런 경지를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거의 이만희하고 비슷한 그런 존재예요. 성경 자체를 신성시하고 그게 다 하나님 말씀이고 한 글자도 오류가 없고 한 글자도 바꾸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 들으면 저를 죽이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리를 찾는 사람은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자기 걸음으로 자기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말해야 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위대한 성인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높은 경전에 씌어있는 말이라고 해서 혹은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믿어온 천리라고 해서 그걸 함부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자기가 검증해보고 확인해보고 그러고 나서 진리를 자기 안목으로 판단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확실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권유해보고 그 길로 가보라고 하고 그래서 자기 눈으로 그것을 확인하도록 해줘야지 그냥 믿음만으로 자기 믿음만으로 다른 사람까지 같이 오염시켜서 거기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성경의 비유대로 장님이 장님을 데리고 가다가 둘 다 도탄에 빠지는 그런 꼴이에요. 시대가 어려울수록 바른 눈을 뜬 사람이 필요하고 또 길을 먼저 가본 사람이, 그래서 그 안목을 증득한 사람이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 시대를 바로 볼 수 있고 방향타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거미들이 집 짓는 것만 봐도 거미가 집 지으려고 하면 높은 데 올라가서 바람을 읽어요.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잘 보고 있다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람이 오고 있을 때 그 바람을 타고 몸을 날린다고. 가끔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거 보일 때 있잖아요. 그렇게 바람이 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람 타고 날아가는 거라고. 날개 없는 거미가 그런 집을 지을 수 있는 건 바람을 읽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 시대를 리드하려면 먼저 시운을 읽어야 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전망이 밝은 나라는 어디예요? 우리가 다 조금만 눈을 뜨고 보면 아, 그 시운이 대한민국에 왔구나 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줄 우리가 10년 전에 알았어요? 20년 전, 30년 전에 어떻게 상상이나 해봤어요? 이렇게 놀랍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있어요. 많은 예언들이 대한민국이 세계의 종주국이 된다. 다른 기존의 근대 이전의 제국들처럼 패권 전쟁으로 군사력이나 다른 막강한 힘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제패하고 수탈하고 해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도를 가르치고 사람들을 도우면서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어가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하면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보여줌으로써 전혀 새로운 그런 위대한 나라를 만들게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그런 때가 왔다고요. 언제나 올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 말고 지금 정신 차려서 이 흐름을 타야 돼요. 바람을 잘 읽고 또 이때다 하는 직관적인 판단이 들면 얼른 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더 나은 세상이나 더 아름다운 미래를 꿈꿔온 한 인간으로서 오래 목말라 하고 기다리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 몸을 던져야 돼요. 시대는 이렇게 흘러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런 흐름에 다 동참하는 것은 아니에요. 꼭 딴지 거는 사람들도 있고 엇나가는 사람도 있고 악역을 맡아서 그 악역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역사에
비참한 낙인시키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어떤 쪽에 있는지 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곧 국회의원 선거가 돌아오는데 바람을 읽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말합니다. 지난 조국 정부이나 그 전에 촛불 집회나 그 전에 정권의 그 온갖 적폐들이나 그 전에 민주화 과정이나 혹은 군부 정권, 개발 독재 시절의 정권, 독립 이후에 나라를 세운다고 했던 정권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그 사람들이 과연 시대를 바르게 읽고 바르게 대처해 왔는지 한번 잘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역사는 그냥 갑자기 어디서 바람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흐름 속에서 이런저런 일을 벌이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잘 본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바람을 타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이 대한민국이 좋은 방향으로 잘 나아가서 세계 속에서 좋은 일을 하면서 남을 도우면서 정말 완전하고 아름다운 국가를 만들 수 있는지 감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아름다운 나라는 역사 속에서는 한 번도 없던 나라일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인류의 문명을, 방향을 바꿔놓을 것이고 인류를 구원하게 될 거예요. 물론 그런 구원이 옛 성인들이 이야기한 부처님께서 깨달아 설파하신 그런 깨달음의 세계는 아니죠. 그러나 이 세계에 사는 동안은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어지럽고 시시각각으로 불행이 닥쳐오면 거기에서 피할 길이 없고 그런 불행을 당하느라 도심을 바라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서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꾸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이 역시 필요한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는 그런 길을 깨달음의 길과 함께 동시에 설파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의 길을 진재라고 하고 또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그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벗어나서 궁극에는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방향에서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신 것을 속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도 이미 세상의 법이나 질서나 규범이나 삶의 양식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도 불법을 알고 보면 세상이 불완전하고 모순투성이고 기만적인 그런 이데올로기나 법규나 통념과는 다른 확실하게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이 찾아질 거예요. 이 동북아 문화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에서는 한 18세기까지 세계의 다른 어떤 문화권보다 더 부강한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은 이제 중국이죠. 근데 중국에서 제일 번성한 시대를 꼽아보라고 하면 아마 송나라 때라고 해요.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송나라는 송왕조는 북송과 남송으로 나뉘어요. 근데 북송이 망한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려고 해요. 북송은 도교 때문에 망했다고 해요. 원래 그 송나라는 당나라 말기에 지역적인 토착 세력들이 생겨나고 그걸 잘 견제하지 못해서 중앙 집권적인 힘이 약화되고 그래서 당나라가 망했다고 여기고 토착 세력들이 무력으로 자기 세력화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문치주의로 흐른 거예요. 국가의 경제력이나 생산력은 굉장히 높아져서 그때 송나라의 경제적인 수준이 한 500년 뒤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영국의 경제력하고 맞먹었대요. 그 정도로 이제 강성한 나라였던 거예요. 그렇다고 군대가 없거나 아주 약했던 건 아니에요. 100만 대군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10만도 안 되는 금나라한테 망해버렸거든요. 도교 때문에. 송나라 망할 때 왕이 흠종과 휘종이었어요. 근데 흠종이 도교에 푹 빠져가지고 도닦는 것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왕위까지 큰아들 휘종한테 넘겨줘 버리고 자기는 도닦는다고 오도록 가버렸어요. 근데 휘종도 아버지를 부러워하며 자기도 그냥 도만 닦고 싶어하고 그 전부터 계속 외침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 북송을 괴롭힌 것은 거란 쪽이었어요. 근데 이 거란을 병력으로 격파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뇌물 주듯이 금은 보화나 비단을 갖다가 주면서 달래고 화친을 맺어가지고 아우르려고 했어요. 그게 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형이라고 인정해라. 그럼 우리가 그런 많은 금보화나 물자를 주겠다. 거란이 그거 받아먹고 형님 이렇게 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통했는데 나중에는 금나라가 일어나니까 이의제의 오랑캐를 견제한다고 금나라한테 또 이제 그렇게 물자를 주겠다고 하면서 이 요를 물리쳐달라고 했어요. 실제로 금나라가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됐구나 하고 또 더 문약해진 거예요. 나중에 금나라가 쳐들어온다고 하는데도 흠종은 이 곽경이라고 하는 도사 말만 따랐어요. 곽경이 흠종한테 신에게는 산을 움직이고 바다를 마르게 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저한테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사람을 7,777명만 모아주면 제가 육갑 도술로서 저 금나라 10만 병력을 다 제압해버리겠다고 사려웠어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런 사람을 전국에서 발탁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육갑 신병을 모집해 줬어요. 근데 금나라가 이제 침공이 오니까 길이를 택해서 저 적을 물리쳐야 된다고 그냥 도성까지 오도록 내비두고 있었어요. 길목을 다 내줘버리고. 곽경이 이제
백만병력은 움직이지 말라고 하고 그냥 성문을 지키기만 하라고 하고 한쪽 문만 열어주고 거기로만 자기가 나가서 해보겠다고. 네, 금나라 병사들이 이제 와서 보니까 다른 쪽 문은 그냥 사람들이 지키고만 있고 이쪽은 이상한 도복 입은 사람들이 77명이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겨우겨우 다음에 딴 쪽 문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안 막는 거예요. 쳐들어가서 그냥 다 도성을 함락시켜 버렸어요. 그 사이에 곽경은 도망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흠종 또 어디 도당다고 가했던 휘종 잡혀가고 황후 또 수많은 그 궁성의 빈, 기녀, 궁녀 다 잡혀갔어요. 몇만 명이 잡혀갔어요. 거기는 이제 송나라를 실제로 이루고 운영하고 했던 수많은 기술자들, 예술가들 다 잡혀갔어요. 나라가 완전히 폭삭망해버리고 금나라한테 그냥 통째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금나라 태종 아골타가 술 따르라 발로 차면서 하면은 술 따라 올리고 그렇게 하다가 죽었어요. 이게 되게 코미디 같은 역사인데 이런 비슷한 일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어요. 세계 역사에서. 우리나라에도 대한제국이 망할 때 보면 민비를 쥐락펴락하던 무당이 있었잖아요. 또 박근혜를 쥐락펴락하던 최태민이 있었잖아요. 정말 중요한 사건들 뒤에 보면 이상한 종교들이 다 있어요. 세월호 사건 뒤에 보면 구원파가 있었죠. 지금 신천지가 코로나 뒤에 있잖아요. 거기에 멀쩡한 사람들이, 국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휘둘려요. 이런 게 인간의 역사란 말이에요. 진리야말로 사람을 구원하고 정말 좋은 세상, 좋은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진리를 빙자한 잘못된 종교들은 이런 짓들을 해온 거예요. 무수히 반복돼요. 사실은 좋은 나라를 만들고 좋은 세상을 여는 건 그렇게 복잡한, 그렇게 신비한 종교적인 교설이나 주문이나 도술이 아니에요.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은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원나라 말에 원이 망하고 명이 건국했잖아요. 원나라 말에 할거하는 군웅들 가운데는 쟁쟁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 중에 두드러진 것은 진우량과 장시랑인데, 진우량에게는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고 장시랑에게는 아주 풍족하고 넓은 지방, 영토가 있었다. 나에게는 그 두 가지가 다 심하게 부족했지만 나는 오로지 항상 사람들을 위하고 함부로 사람 목숨을 해치지 않고 또 약속한 것을 지키고 언제나 사람들 마음을 끌어모아서 한 곳에 향하게 함으로써 일을 이루었다고 했어요. 여기에 무슨 도술이나 대단한 병법이나 신비로운 교설이 있어요. 바로 오직 이것이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는, 좋은 세상을 여는 열쇠라고
이거밖에는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좋은 나라, 좋은 세상을 열어가려고 해도 이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이를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거기서 결탁해서 뭔가 얻어보려고 하는 것은 순수하지 않은 일이라서 제가 다음 선거에서 누구를 찍으라고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이 역사 속에서 지금 이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우리가 민주 시민으로서 혹은 아름다운 미래의 나라와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관심 있는 이 시대의 한 인간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최소한 관심 가지고 이런저런 뉴스나 정보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정확한 감을 가지고 한 표를 행사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역사 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기만이나 잘못된 정보, 뉴스, 사람들의 선동이나 프로파간다가 통했어요. 그런 식으로 정치해가지고 나라를 이루기도 하고 세계를 제패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제 그래도 21세기에는 이렇게 이 정보화된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손안에 휴대폰으로 뭐 이것저것 다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뉴스도 TV나 신문에서 만들어지고 조작되고 왜곡되고 잘못 전달되는 그런 뉴스들만 따라가지 않고 찾아볼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이런 관심을 지금 세상사나 내 이 생계가 막 위협받고 어지러운 이런 때일수록 잘 살펴보고 바르게 때를 맞춰서 행동하고 투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 생각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결과가 없듯이 사람들의 좋은 마음이 아무리 끌어넘쳐도 그걸 잘 아우르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그 선거, 투표 이런 일이 민주주의에서 사실은 보통 사람이 세상을 혹은 나라를 바꾸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좋지 않은 세력이 집권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서 목이 메게 시위하고 목숨 걸고 싸우고 희생하고 막 이렇게 해도 이룰 수 없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단박에 바꿔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정착시키고 지키고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헌신하고 했어요. 감옥에 가고 고문당하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그냥 한 표를 던질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아주 참으로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극복 곧 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정권이, 지도자들이 찬탄하고 배우려고 하고 가르쳐달라고 하고 하는 세계 방역사에 없는 그런 대처를 하고 실제로 그런 극복을 해냈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가 이렇게 지혜롭게 잘 대처를 했고, 그거를 중도에 천만의 그런 공경에 다시 빠뜨린 것이 신천지 잘못된 그런 사이비 종교인데, 그거를 바로 보지 못하고 그냥 언론이나 기득권 세력이 계속 선동하는 대로 정부가 뭘 잘못했다, 마스크 제때 배급을 안 해주었다 하면서 이렇게 공격하고, 그런데 부안해동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 미래는 참 다시 암담한, 정말 헤어나기 어려운 그런 수렁에 빠지고 말 거예요. 우리나라 GDP가, 물가를 감안한 GDP가 재작년부터 일본을 능가했다고 해요. 지금 일본 아베 정권이 하는 일들 보면 올림픽 될 것 같지도 않고, 된다고 해도 결코 일본은 회생하지 할 수 없는 수렁에 빠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코로나 일은 어떤 음모론에서는 지금 세상의 일들이 하도 괴이적고 가늠할 수가 없어서 그걸 여러 가지 각도에서 봐야 되는데, 굉장한 설득력을 가지는 게 많은 경우 음모론이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것도 중국의 그 시진핑이 집권하는 과정에서 견제되고 밀려난 장택민이나 리커창 그 진영에서 퍼뜨린, 지금 시진핑의 그 권력을 뒤흔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권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작해낸 그런 일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안 믿을 수도 있지만, 어떻든 중국의 그 시진핑 권력도 그 공산주의 다 무너져버린, 그리고 이념 경쟁에서 거의 패배가 확실한 그런 이념을 그냥 내걸어 놓고, 사실은 이제 개혁 개방을 통해서 거의 자본주의화 되어 가고 있는 중국 속에서 그 권력을 억지로 유지하고, 중국 인구가 15억, 12억, 예, 12억이 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통합하고 대륙을 지켜낸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겠죠. 기독교가 세계의 제국주의가 서양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펼쳐져 나오면서 수많은 동양 국가들을 전 근대라고 낙인 찍으면서 이렇게 지배해온 그런 그 흐름을 멈추게 하고 동서냉전 구도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인도나 중국이나 이렇게 거대한 대륙에 그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화되지 않도록 지켜낸 데는 이상하게 역할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 동양의 오랜 그 정신문화 유산을 다 폐기 처분하거나 그냥 역사에 돌려놓고 방향을 잃은 그런 거대한 괴물처럼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바르게 의미 있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스승의 가르침이에요. 옛날 공맹 혹은 이 노자, 장자의 가르침보다 이 동북아 역사에서 또 가장 훌륭하고 완전한 그런 문명과 왕조를 이끌었던 그런 가르침은 불교였어요. 근데 이걸 다 한꺼번에 본고적인 거, 낙후된 거, 이 시대에 안 맞는 것이라고 폐기해버린 거, 이것이 중국의 가장 큰 정신사적인 실수인 거예요. 이걸 중국이 다시 살아나려면 빨리 회복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진즉부터 생각해 왔어요. 처음에 얼마 동안은 한 20, 30년 전에 중국에서 서양의 어떤 자본주의 문명에 대항할 만한, 이제 공산주의는 거의 이렇게 폐기돼 버렸고, 대항할 만한 그런 동양적인 이념으로서 불교를 다시 살려내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한국 절에 그래서 중국에서 공산당 당원이면서 스님이 돼가지고 한국에 그대로 전해져 오고 있는 불교를 배우려고 하는 스님들이 파견돼 있기도 했었어요. 그 사람들이 거의 정보원 수준의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조계종이나 선원 같은 데서 문제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 그런 노력을 하다가 그냥 그 복잡하고 절체절명의 그런 권력 투쟁이 이루어져 오면서 그런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시진핑은 지금 아무런 어떤 이데올로기라든지 혹은 가르침도 없이 그냥 자기 권력만을 굳히고 그걸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권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리커창, 장택민 이런 사람들이 부패해서 그런 부패를 척결한다고 지금 시진핑이 이제 그런 명분으로 집권을 했잖아요. 근데 별로 척결하지 못하고, 부패는 어느 집권 세력에나 있는 것이잖아요. 자기들이 이제 부패해가고 거대해져 가고 있는 중국 경제에서 그런 혜택이나 이익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비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런 권력이 오래가지 못한다고.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미국 저렇게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동안 현대 사회에서 경찰 국가를 자임하던, 속으로는 안 그럴지언정 겉으로 그렇게 내걸었던 미국이 저렇게 엉망진창이고 극히 이기적이고 도덕이고 기준이고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미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래도 많은 지식인들이나 이렇게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이 이렇게 불교를 배우고 불교적으로 깨어나고 있는 건 희망적인 일이에요.
미국에 조금 이렇게 희망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 덕분인 것 같아요. 미국의 불자가 1,500만이라고 하거든요. 러시아는 푸틴이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부패나 혹은 권력 독점으로 이렇게 악명을 떨치면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푸틴은 한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늙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푸틴이 복제인간이고 그 전에 푸틴은 이미 죽었고 제일 비슷한 사람을 앉혀놓고 지금 또 대통령 시키고 있다고 그런 말도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사진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도 이제 러시아의 옛 영광, 옛날 미국하고 맞짱 뜨고 그 전에 그 광활한 영토를 지배하던 러시아 제국의 영화를 다시 재현해 쓰면 하는 러시아 사람들의 그런 열망, 이걸 등에 업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많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50% 이상 항상 지지하는 거예요. 2024년인가에 러시아에 이제 개헌을 하고 푸틴이 거의 영구 집권 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푸틴이 이제 다른 복제인간 내세워가지고 죽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해나갈지 모르죠. 그게 필요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기적이니까 집단적으로도 이기적이므로 이렇게 다분히 민족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보여요. 사실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애국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그런 세력들은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이미 집권하고 있는 그런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에 동조하고 그 권력이 부강하고 더 강성해지고 다른 나라도 제패하고 그러길 바란다고.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잘못하는 거 그런 것도 밖에 나가서 잘하고 다른 나라 뺏어오고 다른 나라를 압도하고 막 하면 그냥 찬성하고 지지하고 국민투표 같은 거 하면 다 그런 세력이 승리한다고. 일본에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일본인이었다가 한 20년 전에 귀화한 호사카 유지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왜 일본 사람들은 주위에 폐를 끼치지 않고 친절하라고 다 그렇게 가르치고 실제로 그렇게 다 살아가는 것 같은데 다른 나라에는 그렇게 못되게 구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일본 속담에는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말라는 그런 것들도 많지만 이런 게 있대요. 여행지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여행지에다 버리고 오면 된다.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뭐 잘못하는 거 이런 거는 괜찮으니까 그냥 일본에 들어올 때만 그거 잊어버리고 그냥 들어오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외구의 정신 아니에요? 저 아베는 자기 조상이 조선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일본을 패망시키려고 하는 대대로 이어온 역사적 사명을 띠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이 다 주변의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다 이렇게 전망이 없거나 죽쓰고 있는 이런 시대에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기회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운을 놓치지 않고 조금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분열적이고 다른 사람 비방하는 걸 좋아하고 좀처럼 합심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뭐 이런 마음이 이렇게 건강하고
또 세력이나 혹은 진영이 너무 쏠리지 않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조금 이렇게 합심하고 하나로 모으고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시운을 타고 대한민국이 웅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족주의적으로 대한민국이 그렇게 위대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이기심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남을 돕고 남들에게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다 잘 사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그 모범 효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사람도 살아가면서 자기 다 타고난 것이 있잖아요. 전생에 지은 것들을 업으로 가지고 태어나서 그걸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많은 부분은 업으로 이미 정해져 있고 그렇게 겪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근데 사람은 그런 존재만이 아니에요. 자기 운명의 주체이고 자기가 지금 선택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업을 극복하고 돌이킬 수 있는 거거든요. 한 국가도 이렇게 시운을 잘 타면, 그때 바르게 행동하면 우리에게 넘어서기 어려운 공업이 있고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불행이나 불편을 겪고 이렇게 험하게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걸 다 떨치고 도약할 수 있는, 웅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테니까 그걸 열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주체적으로. 세상 이렇게 만들어봐야 우리는 곧 죽을 거예요. 몇십 년 안에 다. 생각해보면 허무하고 뭐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그렇지만 이렇게 다 헛되다고만 생각하면 한쪽에 치우치는 거예요. 공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까 진제 속죄를 아울러서 말씀하신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말했는데, 이 세상 모든 게 다 덧없고 허무하다고 그거를 잘 보는 것은 중요한 한 측면인데,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은 역시 치우친, 그래서 바른 불교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반의 길을, 세상을 벗어나서 삼계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내가 잃어버릴 수 없는 그 행복과 평온을 다 얻는 길로 가야 하겠지만, 그래도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해야 하고 잘 지켜져야 하고 더 발전해야 하고 뒷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도닦고 함께 열반에서 벗어나 열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도량으로 남겨져야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이제 치우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한쪽도 함께 온전해지는 길이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해야 되는가 저거 해야 되는가 하고 우왕좌왕할 게 아니고 새의 두 날개처럼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혹은 함께 갈 때 온전하다는 것을 잘 알고 실제로 그렇게 수레를 끌고 가고 날개를 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릴 때 30 이상 80종호를 타고 태어나셔서 그걸 본 아시타 선인이 이 아이는 커서
만약에 출가한다면 부처님이 되고 출가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다면 온 세상을 다 통일해서 태평성대를 이루는 전륜송왕이 될 거라고 그런 예언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두 길 가운데서 그 부왕인 정반왕은 전륜생왕의 길을 가면서 그 크샤트리아 계급의 그 임무 혹은 소명에 충실한 그런 인간이 되어주기를, 그래서 그 작은 인도 북쪽의 작은 나라를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지만 그 뜻을 저버리고 출가하셨잖아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부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건 다 덧없고 아무리 위대한 영광도 잠시 지나가 버리고 곧 꽃이 지듯이 무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덧없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제3의 길로 가야 한다고. 초월의 길로, 해탈의 길로. 그렇게 해서 그것을 얻어야 하는데 그렇게 혼자만 그 길로 가버리는 거, 이것이 불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님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중생들을 제도하셨고, 그렇게 제도하시는 길에서도 다 해탈하라고, 다 출가해서 아라한이 되라고만 가르치신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살면서도 훌륭한 불자로서 수행을 해갈 수 있다고 하셨고, 보살도를 이야기하셨고, 제가자의 모습을 하고도 아라한이 되는 소승의 길보다 더 위대한 수행자의 길을 갈 수 있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바라승하제도 그런 길로 바르게 나아가자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해탈의 길, 초월의 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바르게 살아나가면서 바르게 행동하고 또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면서 도를 닦자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마지막에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쟁삼매를 속히 이루는 길이 무엇인가 이렇게 자문했는데, 세상 살면서 우리가 제일 버거워하는 것은 경쟁이죠. 태어날 때부터 경쟁이고, 태어나서 숨쉬고 사는 동안 숨이 멈출 때까지 사는 게 전쟁 같아요. 끝없이 싸워야 되고, 이기지 않으면 패자가 돼서 그냥 신음하고 쓸쓸하게 서럽게 죽어가야 하고, 계속 경쟁만 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경쟁이 우리에게 너무 큰 부담이고 짐이고 족쇄 같은 것이에요. 이런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영원한 권좌에서 그냥 영원히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바라는 바일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하겠다고 하잖아요. 그 정치에서 더 많은 표를 얻어가지고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뭐가 되어보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그런 권좌에 얼마 동안 머물 수 있어요? 몇 년이죠, 다. 몇십 년 있으면 이제 독재자로 제일 몹쓸 폭군으로 낙인 찍힌다고 역사에서 그렇게 기록되고 지탄받고. 그러니까 그런 자리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런 영원한 권좌, 이건 어디 있는가? 무쟁삼매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그냥 경쟁을 쉬어버리면 돼요. 경쟁은 왜 생기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나가 있고 남이 있으니까 경쟁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기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다른 사람을 패배시킴으로써 확인하려고 하는 일이. 명예욕으로 바라는 것이죠. 이게 다 자아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잖아요.
자기를 잘 봐요. 이 자아가 무엇인가? 정말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내가 자아라고 생각하는 건 한낱 망상에 불과하고 사실 진정한 나는 이 모든 것과 다 연결되어 있거나 그대로 하나인 그런 존재인가 아닌가 이걸 보라는 말이에요. 바르게 보면 그전에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것 이것이 아주 허망한 하나의 망념, 어리석은 자기 개념에 불과했다는 것을 직시하는 거예요. 이걸 놔버리면 돼요. 아, 그렇구나 하고 봐버리면 끝이에요. 내가 없는 그런 상태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내가 상상하듯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즐거움도 의미도 없고 한 그런 공이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그런 공은 우리가 생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공이에요. 그런 공을 완공이라고 해요. 아무 쓸데도 없어요. 불교에서 반야심경 같은 데서 공은 이건 불생불멸하고 부증불감한 영원한 존재, 불구부정한 참으로 청정한 존재, 완전한 존재 이렇게 말하는 공하고는 아주 다른 거예요.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생각일 뿐이에요. 이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공, 굳어져서 아무 꼼짝 못하는 공이라고 한다고. 무기공이에요. 살아있어야 이게 뭘 하든지 주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무기 속에 빠지고 잠자버리는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내 진짜 존재는 이런 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기공, 완공이 아니에요. 내가 나 없음을 깨달은 순간 정말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거기가 내 영원한 자리, 영원한 권세라는 것을 깨닫는다고. 부처님 이르신 곳이로구나, 부처님 자리로구나 하고 자각할 수 있는 곳이에요. 자기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거기 이루는 거, 이것이 무쟁산매라고. 그 무쟁산매에 이르렀다고 해서 그냥 그 무기공 완공에 떨어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 세상 벗어나서 나 혼자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숨도 쉬고 사람도 보고 이야기도 하고 갈수님도 펴시고 중생을 제도하고 그 어떤 인간보다 중생보다 더 완전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위대하게 그렇게 살아가시잖아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진짜 내 자리고 내 모습이라고. 자, 그렇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에 질문들 보면 세상에서 어떻게 편안하고 조화롭고 또 의연한 그런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 불가능해 보이고 너무 관념적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내가 참으로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내 참 존재가 무엇인가 이것을 스스로 묻기만 하면 그 질문 끝에 그냥 바로 확인되는 것이 그 마음으로 그냥 살아가면 조마조마하면서 우왕좌왕하면서 좌충우돌하면서 그렇게 쩔쩔매는 삶이 아니라 아주 당당하고 자유롭고 조금도 막힘없고 기탄 없는 그런 게 존재로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생생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너무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걸 보게 될 분들도
세상이, 이 인생 전체가 그대로 진리의 세계이고 또 내 마음속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안으로 보리를 구하고 밖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그래서 자타가 다 함께 다 구하고 있는 완전한 편안함과 행복의 길로 함께 나가기를 발언하고 위대한 그런 대승의 수행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있는데 오후에 또 이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아니면 지금 간단하게 할까요? 질문이 되게 긴데 너무 힘드시죠? 그럼 이따가 밥 먹고 2시에 우리 도량 식구들이 희생해서 유튜브로 이 법문을 들으실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큰 보시행을 하시기 위해 다시 모이시기 바랍니다.